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서 너희보다 많은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보게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싸움터에 나갈 때는 제사장이 앞으로 나아가 군인들에게 연설해.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는 너희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고 있다. 마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질리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나아가 너희를 위해 너희 원수들과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말하라. 새 집을 짓고 봉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새 집을 봉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포도원을 만들고도 즐기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돼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돼 다른 사람이 그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말하라.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 그 형제들마저 낙담시키지 않게 하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이 말을 마친 후 군대를 통솔할 장군들을 세워야 한다. 너희가 한 성을 공격하려고 행진할 때는 그곳 백성들에게 평화를 제의하라.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그 안의 모든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넘겨져 너희를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평화를 거부하고 너희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그 성을 포위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때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과 그 안의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가져도 좋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빼앗아 너희에게 주시는 그 전리품을 써도 된다. 이것은 가까이 있는 민족들이 아닌 멀리 있는 모든 성들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민족들의 성에서는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 살려두지 말라. 헷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윗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하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짓들을 너희에게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성을 에워싸고 쳐서 그것을 취하려 할 때도 너희는 도끼를 사용해 그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지 말라. 이는 내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 너는 그것들을 포위하는 데 쓰기 위해서 베어내지 말라. 너희는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인지 알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베어내어 너희가 싸우는 그 성읍에 대한 보루를 만들어 그 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사용하라. 말씀 이해하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병거나 군사력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신뢰하는 영적 싸움이며, 이를 위해 제사장은 백성들이 담대하게 싸움에 임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자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새 집을 지은 자, 포도원을 심은 자, 약혼한 자, 그리고 두려운 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공동체의 지속성과 전쟁의 질을 고려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싸움의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성읍의 평화를 제안하고 적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조공을 바치며 섬기게 됩니다. 거절할 경우 남자는 죽이고 나머지는 전리품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망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죄악과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자연에 대한 배려입니다. 성읍을 포위할 때 과실나무는 베지 말고 보호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주 질서와 생명 존중의 원칙을 반영합니다. 과실이 없는 나무만 전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지녔습니다. 동시에 죄를 제거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정의롭고 절제된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말하며 모든 성도가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의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현재 전쟁 중인 나라와 지역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특히 그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